2020년 8월 30일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5번째 시간이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34쪽이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소리를 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갖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게임 아이템보다 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력서를 넣고 간절히 기다리는 회사의 연락보다 더, 내가 평생을 동반자로 삼을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고백하지 않거나 망설여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정이 되고 예수님이 납득이 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분인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라는 곳에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통일 이스라엘에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 두 나라는 모두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 뒤에 140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서 10번째 왕인 우시아부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이사야의 챕터 1인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가 어느 날 아주 무섭고 아주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모국이었던 수도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약 160년 뒤에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본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에 160년 뒤에
멸망을 당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챕터 2인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시야와 아하스와 요담과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유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인권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포로로 생활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는 얘기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으니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기름 부은 왕을 세우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남유다를 포로에서 해방하실 것을 모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60년 뒤에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이 없는데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심판의 말씀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말씀의 시작인 이사야 13장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집트, 모압 등등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집트 제국 등등은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고대의 제국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말로만 들었던 이 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이사야서 2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도 기록된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한 심판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구원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때 이사야서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칠 것이며 슬픔에 아파하며 기쁨이 사라지며 모든 질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질서가 사라지며 슬픔과 아픔만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 속에서도, 이 열방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이사야는 이 구원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담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 감방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선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임할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열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의 빛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고난받는 종,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고난받는 종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연예인들처럼 아주 멋지고 아주 예쁜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사람들은 그가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얼굴을 가린 채 맞으며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도대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이며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양처럼 말을 안 듣고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고난받는 종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즉 고난받는 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를 통해서 온 열방에 선포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은 뒤 700년이 지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고난받는 종,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따라서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온 열방에게 퍼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기에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열방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둡고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받는 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건져주시며 우리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게 하는 유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아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이, 아니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그 사랑과 계획과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계셔도 되는 분, 안 계셔도 되는 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